따라서 바울의 권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의 권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 21절까지 계속되고 또 다음 장에서도 뭐 계속 이어가지고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읽다가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본문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권사라고 하는 그런 직임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권면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되면은 그 말 그대로 봉사를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좀 수고하라고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면 권면을 잘하라. 가끔 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 신앙 생활을 바르게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권면을 해서 바르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얘기하면 나무가 자랄 때 격까지 잘라주는 거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격까지 그냥 자라는 거, 아유 뭐 자르면 아픈데 잘라 그러고 냅두면요, 그건 제목이 안 돼요. 나무가 이게 쉴 때 쉬지 못하도록 잡아주고, 또 불필요한 가지가 나면 잘라주고, 심지어 우리가 과목을 우리가 키울 때도 실하고 좋은 과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지를 해야 됩니다. 신통치 않은 거는 잘라버리고, 요게 제일 좋겠다 남겨두고 잘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래서 농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과실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권면하는 거는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권사가 이렇게 권면하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자꾸 막 들춰내고 그 창피하게,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권면해주면 사람들 앞에서 말이야 나를 망신 주려고 그랬다고, 권면을 한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때 이제 우리가 나오는 반응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때로는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용히 나 혼자 불러다가 권면하지,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잘못된 거 지적하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혼자 조용히 불러서 하는 거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조용히 불러서 하는 거와 때로는 그냥 다 있는데 듣는 거와, 다 있는데 들으면 자존심 상하겠죠.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그런 충격이 때로는 격가지를 자르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방법이 좋으냐 저 방법이 좋으냐, 그 누구도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고 절대적이라는 얘기를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냥 자존심 상하게 막 속상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안 바꾸는데, 아니 조용히 얘기해가지고 잘 안 바꿉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막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잘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쉬지 않도록, 쓸데없는 격가지가 자라면 자르려고. 또 이게 성도도 보면 그 나지 않아도 될 뿔이 자꾸 나는 성도도 있어요. 아니 성도가 왜 뿔이 나나?
뿔이 생기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치 받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도 들이받고 저 사람도 들이받고. 아이고, 하여튼 난 사슴이 싸우는 거 봤어요? 소가 싸우는 거 봤어요? 소 싸우는 거 보면 그 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머리끼리 들이박아야 되는데 별로 상대방한테 겁도 안 나. 이야, 소가 막 뿔을 이렇게 하고 막 달려가 가지고 막 나도 뿔 있어 그러고 뿔치기 막 소들이 막 뿔치기 싸우고 합니다. 사슴도 그 이렇게 막 삐죽삐죽 붙잖아. 둘이 막 딱 부딪혔는데 엉켰어. 못 빼. 그래갖고는 주인이 막 사슴 뿔이 막 엉킨 거를 자르고 막 이렇게 해서 둘이 묶였으니 어떡하면 좋아. 싸우다가 뿔이 엉켜가지고요. 안 빠져. 없어도 될, 뭐 사슴에게는 뿔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없어도 되는데 뿔난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도 들이받고 저 사람도 들이받고 여기도 아프게 하고 저기도. 오늘 바울이 권면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자녀같이 권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자녀같이 권한다는 말은요,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한다. 부모가 자식한테 권면할 때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이 자녀같이 이렇게 권한다는 얘기는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이렇게 잘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냥 잘못되길 바래가지고 권면하는 부모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권면하는 직임을 갖고 있을 때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자식을 이렇게 권면한다. 근데 자식들이요 말 안 들어. 부모가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도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듣기 싫어요.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 말 잘 들어가지고 잘 못 되는 자식은 없는데 어쨌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자식은 얼마나 부모가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안 넣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자식인데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렇게 권면한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같이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한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 성경에 갓난아기, 아이, 자녀, 청년 그 다음에가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아버지 급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에도 다 아버지급이 된 사람이 되면 안 되지만 집에 다 아버지만 있어봐요. 그러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구조가 이 필라미드처럼 이렇게 어린아이가 많고 그다음에 아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어린아이가 많고 아버지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뭐냐면 예수님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스승으로서 이렇게 지식 전달하는 어떤 선생님으로서 너희를 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권면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일 처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새치기 한 여자가 있었어요. 새치기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아니, 순서가 있지. 아니, 순서대로 해야지.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순서대로 해야지. 그 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법을 어겨?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 새치기를 허용하셨다니까요. 새치기 한 여자가 옷을 만져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냥 가시지, 바쁜데 지금 순서대로 하시지. 회당장이 야이로 딸 고치고 와서 그 다음에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예수님은 분명히 그 새치기를 허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법 그러면 안 돼요. 법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법대로 하면은 새치기 하는 거 허용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새치기를 허용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때는 주님 어떻게 하셨나?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나?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돌로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현장에서 잡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 몰라갖고 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주 쿨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 그러면은 아주 그냥 쿨하게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셨냐 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때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셨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앞에는 지금 계속 서론이지만 뒤로 가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왜? 고린도 교회들이 물어봤으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런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한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그 실생활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 다른 우리가 복음서라든지 이런 데 읽으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꿰뚫으면서 은혜 받지만은 여기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할 때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눈 감고 갔을까? 또 예를 들면 그냥 모른 척 했을까? 아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을까? 새치기 안 된다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상황해 볼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이런 케이스 바이가 안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 유연성이 없는 좀 이렇게 경직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원칙이니까 법이니까 이러면서. 세 번째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데 본을 받으라. 그러고 바울이 고면했습니다. 이 본을 받으라는 얘기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내가 너에게 나처럼 되라고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일하는 본. 그게 원칙이라서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가서 왜 일하는 본을 이렇게 수고하고 이게 얻는 거를 가리켰을까? 어쩌면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짜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고 열심히
봐, 내가 일하잖아. 이렇게 일해서 내가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바울을 그냥 아주 나쁜 그 사업주기 때문에 막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막 일만 시켜. 돈 벌러 왔으면은 일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그렇게 일 시킨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래도 바울이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천막도 이렇게. 바울이 일하는 본을 이렇게 일하는, 열심히 땀 흘려 게으르지 않고 일하는 본, 공짜 바라지 않는 그런 본을 이렇게 고린도에서 보이면서.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타작마당의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거를 쓰지 아니하고, 쓸 수 있는데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하는 본을 이게 보였다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는 원칙이 아닌 겁니다. 원칙이 막 그거를 막 무슨 막 원칙 비즈니스 선교한다고 선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득불 아마 그 생활 습관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는 자, 본을 보였으니까. 예수님도 신앙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본도 보여주시고, 기도의 본도 보여주시고, 사랑의 본도 보여주시고, 헌신의 본도 보여주시고, 전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따라하라고 본을 보인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에서 본을 보이면서 내가 한 것처럼만 해. 그러고 군대 가면 그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조교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 착 갖다 모아놓고 막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뒤로 가 그러면 이것도 못하는, 막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뒤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막 옆으로 가라면 막 좌로 가라면 우로 가고, 우로 가면 막 이게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뭐 우로 가라면 우로 갈 것 같지만 그게 안 그래요. 사람들이 막 여러 모아놓고 막 우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고, 막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뒤로 막 정신없습니다. 그럴 때 딱 그거를 아주 모범 답안지처럼 잘하는, 저는 뭐 군대 가가지고 딱 뒤로 돌아 그러는데 군화 소리가 딱 나더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절도 있게 뒤로 돌아 딱, 뒤로 돌아 딱 그러는데 그거 참 멋있다. 해보니까 안 돼. 훈련소 마칠 때쯤 되니까 딱딱 소리 나더라고. 여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똑같은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는 본을 보이고 자기하고 똑같이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 비슷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고인들을 권면하면서 그 자녀같이, 아버지같이, 그리고 또 본받는 자, 본을 보인 자같이 이러면서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잘 말씀을 정리하고 권면할 때 여러분이 잘 되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신하의 권면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권면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권면 잘하는 우리가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나무, 좋은 가지로 바르게 세우고 격까지 잘라서 훌륭한 신앙회를 만들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